창세기 27장 30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바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하늘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아 너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의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아멘. 자, 이제 27장은 그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는, 사실은 야곱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지요. 어머니 복은 고사하고 저주가 내기 말 같습니다. 내 말만 들으라네요. 리브가 그랬죠. 내 말만 들으라. 그래서 염소 새끼 2마리 잡아다가 엄마가 별미를 만들었고 또 염소털을 막 뒤집어 쓰고 에서의 옷을 입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 그랬어요. 그래 말씀드렸지요. 육신적인 눈이 어두울 때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육신의 눈이 어두운데, 육신의 체력이 약해졌는데 영적으로 약해지면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딱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천국 가기 전까지 뭐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지 뭘 하나님 싫어하는 것인지 이 딱 구분이 있어야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체력이 떨어지고 눈이 흐리니까 그냥 사는 거지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뭐 기도도 안 하고 힘만 들고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딱 일절했지요.
이삭이 눈이 눈이 어두운 거하고 영적인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눈이 어두워지면 귀가 밝으셔야지요. 영적인 귀가 열리셔야 됩니다. 체력이 약해지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차피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지는 건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다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꾹꾹 눌러서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30절이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온지라.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요. 이삭이 지금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데 에서가 들어오면 큰일 나지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 딱 축복을 마치고 나갔는데 그때 들어오더라. 하나님께 한치 오차가 있겠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실 때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런 요나서 읽을 때 기억나잖아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래야 풍랑이 잔잔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산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가 있겠어요? 더 막 애를 써서 노를 줘도 안 되지요. 그래서 요나를 집어 던지는데 이렇게 했을 것 같잖아요. 딱 요나를 들고 하나, 둘, 셋, 딱 집어 던졌을 거잖아요. 근데 딱 요나를 집어 던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배해서 딱 삼키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는 대충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죽는 날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세요. 1초도 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다 빌었는데, 그리고 나갔는데 에서가 들어왔다. 자, 보세요. 31절.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에서가 아무것도 모르지요. 그냥 열심히 뛰어다녀서 사냥해서 별미나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지 마음껏 축복해 줘요.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32절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왜 분별이 안 되지요? 눈이 어두워서. 이 참 육신의 눈이 어둡다는 것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신천지에 앉아있기도 하고 어느 날도 교회 나오기도 하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가 사는 길인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눈이 어두우니까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맏아들 에서가 왔는데도 안 보여. 너 누구냐? 내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래? 보세요.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가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로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이미 먹고 다 축복을 빌었는데, 몽땅 빌었는데 깜짝 놀랐지요.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냥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 잘 보셔야 됩니다. 기회 놓친 사람은요 땅을 치고 울어도 다시 기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를 생각해 봐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배를 만들자고 홍수 심판이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남겨두고 올라타라고 얼마나 노아가 외쳤어요. 한 사람도 올라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고 홍수가 시작되고 물이 차오를 때, 여기까지 찼을 때 땅을 쳤겠지요. 늦었어요. 기회 놓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예요. 주님 곧 다시 오시는데 예수 잘 믿으라고 등과 기름 준비하고 신랑 예수 맞이하라고 그래도요 말 안 들어요. 지금은 다 말 안 듣습니다. 이제 2020년이면 한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요. 사는 방식대로 살아요. 제가 금요일 밤에 그랬지요. 주일날은 새벽부터 멋지게 사십시다. 복 받는 날이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나오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 들리는 거예요. 기회 놓치면 이렇게 통곡하고 아버지 내게 축복해 주라 펑펑 울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눈물 흘려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잘 믿어야지 주님 오시고 나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이라도 예수 믿어야지 숨이 딱 떨어지면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애서가 막 통곡하면서 아버지 내게 더 축복해 줘요. 읽어봐요. 이 35절 그냥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뭐가 합당하기는 자기가 합당하지. 팥죽 안 그릇에 장자권을 뺏었어요. 자기가 맹세하고 팔았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꼭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죄 때문이야. 죄 때문. 뭘 야곱 때문이에요. 자기가 팔았지. 자기는 영에 대해 관심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없고 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맹세하고 팔으시오. 그래 너 가져. 그래 놓고는요 또 야곱이 속였다네요. 그러니까 참 이게 남 핑계 대는 사람은 평생 그러다 끝납니다. 내 탓입니다. 그래 탓입니다. 아버지 남은 복이 없나요? 남은 복이 없나요? 그리고 빨리 남은 복을 받아야지 뭘 야곱을 탓해요. 그 가인 같잖아요. 가인 같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았으면 아벨 걸 받고 내 거 안 받았으면 돌이켜서 다시 잘 드리면 되지. 저 죽이잖아요. 거기에 똑같이 가는 거예요. 37절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필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소리 높여 울었다는 거예요. 참 펑펑 울고 있네요. 첫 번째, 마지막 땅을 치고 통곡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요. 주님 오시는 날 땅을 치고 울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들려서 천국 가셔야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땅에 발을 차려가지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이런 복을 받는 것이지. 가장 사냥마다 다니는 건 막 뛰어다니고 막 그 잘난 맛에 이렇게 영적으로 빵점이에요. 여러분 세상 그렇게 헤매고 다니고 막 명예 누리고 돈 갖고 막 자랑하고요. 영이 죽었는데요. 영이 죽었어요. 주님 오실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날은 모르지만 주님 오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긴박감도 없지요. 기도도 안 하지요. 그러면 에서처럼 펑펑 울 거예요. 그날 이제 막 땅을 치면서 막 말 들을 걸 준비할 걸 뭘 준비를 해요. 끝났지. 아마 지금 고3 수험생들이 공부 좀 더 할 걸 이제 수능시험 얼마 안 남았네. 수시에 원서 낼 데가 없네. 땅을 쳐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울지 않으려면 마지막 날에 웃으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라고 깨어있으라고 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날 신랑 예수 맞아 총까지 그날 남겨지면 통곡에 할 수 없어요. 그날 물어봐야 수 없습니다. 이런 멍청한 에서처럼 살지 말고요.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40절
39절부터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리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서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슬이 안 내린다네요. 너는 칼을 째고 살 거야. 꼭 이스마엘 같잖아요. 육의 자녀들은 맨날 칼을 째고 사는 겁니다. 맨날 싸움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41절이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랬어요. 자, 미움이 살인입니다. 미움이 살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형제들을 나가라고 욕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살인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큰 미운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날 찔러 죽이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축복을 빼앗겼으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그러면 뭐 축복은 그 정도 축복 못 받지만 잘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론유다 보셨어요? 은 30의 예수를 파는 게 잘못됐구나. 그러면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 내가 참 못된 짓을 했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리고 돌이키면 되는데 자살해버려요. 오늘 에서를 보세요. 자기를 뉘우치지 않잖아요. 내가 장자권 팔아서 그렇구나. 내가 축복을 이렇게 빼앗겼구나. 그러면 야곱 같은 삶을 못 살아도 내가 하나님이 살아가야지. 돌이켜 회개하면 사는데 이야, 한을 품어요. 한을 품고 칼을 품어요. 그러니까 인생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좀 절대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입니다 그러십시다. 뭐가 잘못되면 왜 자꾸 남을 탓하지요? 그 사람 때문이고 뭐 그 환경 때문이고. 아니요, 다 내 탓이요. 내가 무지해서 그렇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러지 자기 탓을 해야 발전이 있는 거지. 남을 탓해봐야 뭐 미운 마음만 생기고 나중에 살인 나지요. 칼을 뽑았네. 칼을 뽑았어. 에서가 자 보세요. 42절이죠.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또 리브가가 들었어요. 참 리브가는 기가 밝은 것 같아.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다는 얘기 듣고 또 그랬는데요. 오늘 또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니까 또 그 얘기를 듣고 야곱아 너 도망가야 되겠어. 도망가야 살겠어. 자 보세요. 4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랬어요. 몇 날이 될는지 몇 년이 될지 모르지요. 20년 살았습니다. 20년. 몇 날이라고 얘기했지만 20년 살았어요.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잃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그랬어요. 왜 둘을 잃는지 아시지요? 리브가 때문이에요. 왜 둘을 잃은지 아세요? 남편 이삭이 야곱을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도했어야지요. 하나님 뱃속에서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영적으로 눈이 어둡네요.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러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뒀어야 되는데 자기가 다 머리 굴렸어요. 야곱아 너 염소떼기 2마리 잡아와. 내가 별명 안 되니까 네가 들어가서 막 가죽 뒤집어 쓰고. 이게 사람의 방법이잖아요. 사람의 방법은 반드시 목적이 선해도 방법이 부당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그 방법을 이루어가도록 기도하며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이고 안 되나 보다. 이거 축복을 다 뺏기나 보다. 안 뺏겨요.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라니까. 내가 기도하며 기다리는지 조급하고 내 멋대로 해버리는지 그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지요? 이렇게 부당한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쓰니까 야곱이 복음 받았지만 죽임당할 판이 되잖아요. 두 아들 다 이런 상황이 왔잖아요. 리브가 빨리 깨달아야지.
하나님 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내가 너무 조급해서 내 방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야곱이 하늘 품네, 하늘. 그 축복을 빼앗기면 하늘 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얻지 못하면요, 맨날 남탓만 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떨어졌나요? 그럼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되지. 맨날 뒤에서 그냥 그러고요. 아니, 다음번에 하면 되지. 이번엔 내가 기회가 안 왔구나 그러면 되지. 가장 끄집어 내리려고요. 이게 인간적인 육의 사람들이에요. 영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협력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보셨습니까? 둘이 똑같이 정탐하고요. 60만 명들이 죽는 가운데 2명 살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갈렙은 매일 여호수아를 갈궈야 되는 거예요. 너만 살았냐? 나도 지도자지. 안 그랬습니다. 정말 협력자가 됐습니다. 갈렙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둘이 경쟁하다가 한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이 떨어지면 속에서 불이 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고요. 세상 그렇습니다. 영의 사람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협력자가 되면 복은 똑같이 많은 겁니다. 그 사람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나도 복을 받는 것이요. 이 분노 품으면 안 되고 분노하고 살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두 형제를 다 잃게 된 이유는 목적이 선하지만 방법이 인간적이라. 방법이 내 멋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 하면 안 되고 물으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 방법도 말씀해 주세요. 기다릴 수 있는 인내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평안한 거예요. 그래야 태평이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두 형제를 한날에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왜 그러지요? 인간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머리 굴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십시다. 오늘 두 가지. 첫째는 에서의 통곡을 보셨지요. 에서의 눈물을 보셨지요. 영적으로 빵점인 사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던 사람, 장자권을 팔고 여전히 상처를 살다가 오늘 축복을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막 땅을 치고 늦었어요. 늦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신 날을 울지 않도록, 그날은 축제의 날이 되도록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내가 이 날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거긴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도 먹고 사는 문제만 그렇게 나중에 통곡할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축복을 빼앗겼으면 그냥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섬길까 이렇게 가야지. 왜 야곱을 탓하지요? 속이는 자라고요? 아니,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축복을 빼앗겼지. 그럼 막 분노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면 당신은 끝나요, 인생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오늘 진짜 하나님 축복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유괴며 살지 말고 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